오늘 동영상은 제가 그 마이크를 높게 이렇게 올려놓고 동영상을 제가 녹음을 했는데 좀 잡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오늘 동영상은 그 이어폰으로 동영상 듣지 마시고 그냥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들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다시 찍을까 이러다가 이게 동영상이 좀 또 30분이 넘는 동영상이라 다시 찍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제가 다음부터는 동영상에 이렇게 마이크 잡음이 없게 좀 제가 조심하면서 이렇게 동영상 찍겠습니다. 뭐 마이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마이크를 좀 평상시에는 책상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찍는데 요번 동영상은 좀 높은 곳에다 올려놓고 찍었더니 그러니까 마이크를 높게 올려놓고 찍었더니 잡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이 부분 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제2의 감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전작권 환수 불가능한 한국, 일본, 괌을 잇는 전초 기지화. 성창경 TV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창경 TV에서 이런 내용을 말을 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되면 참 너희들 안위를 보장받을 수 없다 이 말씀하셨죠. 참 위험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등이 깜빡깜빡하는 그런 불안정한 나라인데 주한미군 철수했다? 미군이 다 철수했다? 그러면은 너희들 안위를 보장받을 수 없다 이 말씀하셨죠. 위험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데도 교회가 입을 다물고 있다? 그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의 영들이 자꾸 참소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꾸 참소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아주 한국 땅을 지리멸렬시켜야 된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간다고 한국 땅을 아주 지리멸렬시켜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 땅이 어떤 나라가 됐다고 말씀하셨죠? 아주 불법한 나라가 되었구나 이 말씀하셨죠. 이 부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 나무에 달리는 감이 아니고 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898년에 일어난 미국 스페인 전쟁 직후 괌은 미국으로 통치권이 이양되었고 참으로 인들은 미국의 행정 관할 아래에서 미국의 나이프 스타일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고 미국 해군이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괌은 북태평양 미크로네시아 지역에 위치한 미국령 섬으로 일본, 필리핀, 대만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 인천에서 약 2,900km, 도쿄에서 약 2,500km, 마닐라에서 약 2,600km 떨어져 있습니다. 괌은 마리아나 제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가장 큰 섬으로 사이판보다 약 4.6배 더 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미국령 섬으로 미국으로 통치권이 이양되었고 진 커밍스 칼럼 트럼프 한국을 제2의 감으로 만든다. 트럼프 한국을 제2의 감으로 만든다. 전작권 환수는 불가능하다. 한반도는 이제 철수 불가능한 전진 기지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 지형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을 괌 모델로 전환해 상시 주둔의 기반을 고착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다. 성창경 TV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죠. 저는 이 부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이 한반도, 일본, 괌 3축 통합 전선은 단순한 군사 배치가 아니라
한국을 사실상 감형 전진 기지로 재편하려는 구상이다. 정식 영토 편입은 아니지만 실질적 종속 구조화가 목표다. 다시 말해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전략은 더 이상 동맹 관리가 아니라 동맹 통제의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미 전쟁부와 주한 미군은 이를 안정성, 준비 태세 강화라고 설명하지만 바로 그 강화가 핵심이다. 미 전쟁부와 주한 미군은 이를 안정성, 준비 태세 강화라고 설명하지만 바로 그 강화가 핵심이다. 한국은 이씨 정부의 친중 노선과 불안정한 국내 정치 리스크로 인해 미국과의 안보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었고 미국은 한국과 논의 없이 주한 미군을 재편하고 강화하는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씨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위험한 정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적 설득이나 경제 협력보다 군사적 재배치와 법적 지위 강화를 통해 한국을 다시 미국의 통제권 안에 묶어두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을 괌처럼 만드는 전략, 그것이 이미 현실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 득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분쟁의 서막이 될지 우려스럽지만 냉정한 현실은 한국이 여전히 강대국의 전략 질서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선택은 무엇인가? 지금 한국은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죠.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느니 미국의 제2의 괌이 되는 편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차라리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른다. 지금 캄보디아 보십시오. 지금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지금 걱정이 되실지 아주 마음이 찡하다는 겁니다. 아주 내 자녀가 내 자식이 캄보디아에 지금 거기에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불로 지지고 어떤 그 유튜브에 제가 봤는데 어떤 청년인데 그 청년은 거기를 탈출을 했다는 겁니다. 탈출을 했는데 그 몸에 그 어깨나 이런 등짝에 무슨 뭐 불로 지졌는지 그 전에 사극에서 보면은 막 인두로 사람을 막 지지지요. 그 몸에 그 불로 지졌는지 뭐 그런 자국도 있고 참 얼마나 청년들이 무섭고 두려웠을지 생각만 해도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이런 내용을 읽는 것도 참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그냥 한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25년 8월 30일 토요일 날 주신 말씀입니다. 트럼프는 한국 땅이 많이 기울어진 땅으로 여기고 있다. 이 뜻은 아주 위험한 나라로 여기고 있다. 이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트럼프가 평택 미군 기지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죠. 오죽하면 달라고 했냐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뭐 달라고 했겠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국으로 넘어갈 나라로 보고 있다.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한국 땅이 많이 위험한 나라로 되었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 아주 위험한 나라로 되었구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날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땅이 많이 어두워졌다고 전하거라. 한국 땅이 많이 어두워졌다고 전하거라. 많이 어두워졌다고 전하거라. 또 우리가 모르는 또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이 딱 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더 아주 깊게 뭔가 아주 그 어둠의 세력들이 완전히 장악을 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을 세운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제가 참 위험해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한마디로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됐다. 한국 땅의 어려움도 다 나의 뜻을 위해 있는 것이다. 나의 뜻을 위한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라고 전하거라.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가야 할 땅이
비루한 인생들이 많이 나오는 땅이 되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가야 할 땅이 비루한 인생들이 많이 나오는 땅이 되었다. 비루한 인생이 뭡니까? 천하고 너절하다 이런 뜻인데 비루한 인생들, 범죄자 그런 자들이 많이 나오는 땅이 되었다. 전에 이 말씀도 하셨죠. 한국 땅은 막 기차가 막 달리다가 탈선한 걸로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씨 정부의 그 부동산 대책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다.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계속 규제 항목을 또 늘리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환경을 탓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2025년 9월 2일 날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부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전해드리지 않았냐? 저는 2019년 5월 29일부터 계속 전해드렸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든 안 좋은 말씀이든 주시면 그대로 전해드렸죠. 근데 제가 무엇이 개인적으로 왔냐면 예수님은 뭐 전하라고 주시지만 저는 또 어떤 것이 이렇게 왔냐면 다 그냥 사람들이 다 직접 온몸으로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 그런 경지까지 왔다. 본인이 깊은 그 수렁에도 빠지고 어떤 늪에도 그냥 확 빠져가지고 그거를 다 경험하고 체험해야 느끼지 지금은 말로 해서 되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근데 예수님은 저에게 주시죠. 말씀을. 어느 때는 저도 외면하고 싶다는 겁니다. 무엇을 외면하고 싶냐. 주신 말씀을 그냥 이렇게 메모만 해놓고 굳이 또 이걸 또 전하라고 주셨지만 뭐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참 어느 때는 저도 참 힘들다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막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 그 주머니에서 자꾸 돈이 빠져나가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자기 삶이 피폐해지면 그때서나 고개를 든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죠. 2025년 9월 2일 날 화요일 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국 땅을 사망의 영이 많이 잡았다. 한국 땅을 사망의 영이 많이 잡았다. 중산층을 갈아엎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9월 2일 날 주셨다는 겁니다. 중산층의 사다리를 끊어야 그들이 더 영구 집권으로 갈 수 있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고 풍족하면 그들의 권력을 빼앗는 것이 수월하죠.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배에 기름이 끼면 자꾸 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어떤 뭐 규제 정책을 펼친다. 그래도 반대를 할 수 있죠. 근데 배고프다. 지금 내가 살기가 아주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밥벌이 하냐고 정신없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주 가난하게 한다는 거죠. 없으면 밥벌이만 신경 쓰는데 여유가 있으면 그들의 정치에 반발한다. 그러니까 부의 사다리 끊어버리겠다. 계층 사다리 부셔버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그 동영상 댓글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긴 깨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더 아주 피부적으로 아주 더 깊게 느껴야 될 단계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퇴직연금 강제 의무화, 퇴직금 종말, 정부 퇴직연금 강제 의무화, 퇴직금 종말, 목동 꿈 깨졌다. 정부 퇴직연금 강제 의무화, 퇴직금 종말. 그러니까 목돈으로 안 준다는 거죠? 한꺼번에 안 준다는 거죠? 일시불로 안 준다는 거죠? 배고프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배고프게 하는 것이. 중산층도 나의 뜻을 위한 중산층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산층도 나의 뜻을 위한 중산층이 되어야 한다. 왜 허락을 하실까요? 이것을 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땅은 하나님 뜻을 위해 있는 땅이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인데 환경만 쫓아가는 자들 간추리고 추려내는 거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앞으로 환경을 탓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중산층의 사다리를 끊어야 그들이 더 영구 집권으로 갈 수 있다. 2025년 9월 3일 날 이 말씀 주신 부분 전해드릴까요? 모래성을 쌓은
한국 교회인이라 교회 안에도 사망의 영을 쫓아가는 자들이 즐비하느니라. 많이 널려있다. 교회는 다녀도 그 사람 영이 목이 탄다고 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 많이 있다. 이런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8장 12절, 마태복음 25장 30절. 음부 지옥에 갈 자들이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음부에 가는 자들, 어느 교회인데 많은 자들이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용암 지옥으로 간다. 그 핏값을 찾으신다. 그 목사한테 찾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 해주셨죠? 목사들이 이 땅의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이다.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죠. 산속 절간에 있는 스님보다도 못하다. 어떤 분은 댓글에다가 중이라고 그래야지 왜 스님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댓글을 단 자도 있다는 겁니다. 2021년 1월 7일 날 주신 말씀입니다. 2021년 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트럼프도 나의 뜻을 위해 세운 자이니라. 악한 자들을 향해 정의의 칼을 들 자이니라. 나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게 할 그러한 아들이니라. 트럼프 또한 나의 뜻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 내가 그를 다듬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 해주셨죠. 2021년 3월 1일 월요일 날 CPEC에서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의 연설을 했냐면 바이든에게 확실하게 직격탄을 가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바이든은 반미국적이다. 국경에 대해서도 반대, 미국의 노동자들에게도 반대하는 사람이다. 국경에 대해서도 다 없애버렸다.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안전한 국경을 바이든은 다 뚫어버렸다.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안전한 국경을 바이든은 다 뚫어버렸다. 민주당은 국경벽을 안 만들고 그 벽 사이로 난 틈을 통해서 불법 이민자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 이 부분의 내용을 중국 무비자 입국하는 그런 자들 있죠. 그런 자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것이 불법 이민자들, 거친 고객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 이 사람들이 나라 안에 다 들어오고 있고 살인자들도 있고 마약하는 자들도 있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을 다 들어오게 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도 그 중국 무비자 입국하는 그런 자들, 살인자들도 있겠죠. 마약하는 자들도 있겠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상한 짓 하는 그런 자들도 있겠죠.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그런 것만 가지고도 2022년, 2024년에 민주당은 선거에 지고 백악관에서 물러나야 된다. 백악관에서 나와야 한다. 실제로 그들은 백악관을 놓쳤다. 그들이 백악관에 못 들어가는 선거였다. 하지만 내가 그들을 3번째로 이겨주겠다. 나는 벌써 민주당을 2번 이기는 거다. 그리고 3번째로 다시 이겨주겠다. 조 바이든은 국경벽을 완성하지 않는다. 이미 들어온 불법 이민자도 추방하지 않는다. 살인자까지도 추방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조 바이든 뒤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트럼프가 또 한 말입니다. 이 부분은 바이든은 중국의 꼭두각시다. 바이든 행정부는 재앙이다. 민주당은 사회주의를 넘어서 공산주의로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다. 공산주의로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다. 공산주의를 미국에 들어오게 하며 미국을 망치고 있다.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보수는 미국을 사랑한다.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 말을 했죠. 이때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2021년 3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CPEC에서 연설을 했다는 이 내용이죠. 2021년 정확하게 2021년 한 9월 중순 정도 됐을 겁니다. 이때 제가 이렇게 낮에 바쁘게 막 주방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중국이 강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중국이 강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2022년 한 2월 중순경에 한 2월 달 정도 됐습니다. 2월 중순경에
사두 선다가 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강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사두 선다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2021년 한 9월 중순경에 중국이 앞으로 강해질 것이다. 앞으로 중국이 강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트럼프가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바이든은 중국의 꼭두각시다. 바이든 행정부는 재앙이다. 민주당은 사회주의를 넘어서 공산주의로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다. 공산주의를 미국에 들어오게 하여 미국을 망치고 있다.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보수는 미국을 사랑한다.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앞으로 중국이 강해질 것이다. 캄보디아도 중국 자본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나라도. 예수님께서 깊게 영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기독교 말살 정책 덫에 걸렸다. 이것이 다 영적으로 깊게 보면 기독교 말살 정책 덫에 걸린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입지가 좁아진다는 거죠. 적어진다는 거죠.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교회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면 지금 환란 안으로 급속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환란 안으로 깊게 들어가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다 그렇게 가는 건데 뭐 환란의 시대로 들어가고 다 그렇게 가는 건데 그게 빨리 가느냐 좀 천천히 가느냐 그 차이겠죠.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그 차이인데 지금 문제는 후대들 어려워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땅이 캄보디아처럼 됐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유의 영역을 많이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앞으로 자유의 영역을 많이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죠.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죠. 2020년 9월 18일 날 주신 말씀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문정부, 그때 문정부였다는 겁니다. 문정부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한국을 향한 그의 마음은 트럼프가 한국을 바라볼 때 한국이 자의적인 힘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은 전략적 요충지다. 그런 말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전략적 요충지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자가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 운전대를 잡고 가든 어떤 자가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고 가든 한국에 대한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을 2020년 9월 18일 날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2024년 11월 1일 날 예수님 한국 땅에서 미군 철수하게 되나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시편 27편 14절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트럼프 마음도 움직이시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떤 자가 대통령이 운전대를 한국에 어떤 자가 한국의 그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고 가든 한국에 대한 그의 마음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그 트럼프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한국 땅 좀 살려주십시오. 2022년 7월 21일 날 이 말씀을 주셨죠. 트럼프도 나의 한정된 시간 안에 있는 한계점이다. 이 땅이 어둠의 끝에 아주 끝에 다다랐을 때 그때 휴거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2021년 9월 22일 수요일 날에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 땅이 환란의 막바지에 젖어들 때 이 땅이 어둠의 끝에 다다랐을 때 이 땅이 환란의 막바지에 젖어들 때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걷어 올리는 것이 휴거이니라. 막바지에 젖어들 때 환란 중간에 휴거 일어난다 이 말씀하셨죠. 일의 마지막 단계 막바지 환란 중간 휴거 딱 되면 완전히 이제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666 짐승의 표를 막 박아버린다는 겁니다. 이번 캄보디아 청년들 억압당하고 고문당하는 거 그런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셨죠. 고문당해서 막 이런데 다리 같은 데도 막 다리도 막 절고 있다고 합니다.
다리도 절고 있고 거진 9명이 있었는데 8명이 다 다리를 절더라. 뭐 이런 말을 하지요. 얼마나 고문을 받았으면, 얼마나 맞았으면. 그리고 거기에서 그 범죄하는 그 소굴에서 수익을 못 낸다. 그러면은 장기 적주까지 간다. 소각장 뭐 하장터에서 죽는 거죠. 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666 짐승의 표 안 받겠다 하는 자들 앞으로 그런 고문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순교당하는 자도 있겠죠. 장기 적출도 당하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캄보디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가는구나. 짐승의 표 안 박는다 하는 자들 다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된다는 겁니다. 더 심해지겠죠. 어떤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살벌한 시대다. 그때는 살벌한 시대, 혹독한 시대, 대환란이다. 대환란, 큰 환란. 그때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아주 우습게 여긴다. 새 한 마리 죽이듯 우습게 사람을 죽인다. 2021년 9월 중순경에 앞으로 중국이 강해질 것이다. 이 말씀 하셨다고 전해드렸죠. 그러면 우리 한국이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이 오히려 중국을 강하게 해주는 거죠. 다 뭐 누구나든 다 들어와라. 강해지게 해주는 거죠. 강하게. 아주 강력하게 해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100% 잘하고 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도 선다도 그렇고 사도 선다도 그렇고 브랜든 빅스도 그렇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세워지고 있는 지금 재임하고 있죠. 지금 세워진 상태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워진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2025년 1월 20일 있었죠. 그리고 미국은 또 대통령이 4년 동안 재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남았네요. 3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사도 선다도 그렇고 브랜드 빅스도 그렇고 우리의 자유의 시간은 4년이다. 뭐 이런 말 했죠. 성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00%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도 나의 한정된 시간 안에 있는 한계죠. 2021년 2월 20일 날 주신 말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 세워져요? 그때 2021년도니까 2020년 그 11월 대선 있을 때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세워졌죠. 대통령으로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그래서 예수님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 세워져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트럼프도 나의 뜻 안에 있는 아들이니라. 트럼프는 나의 뜻을 위해 세워진 자이니라. 새롭게 재정비해야 될 아들이니라. 이 땅을 다시 수호하기 위해서 전진해야 될 아들이니라. 이 땅을 다시 수호하기 위해서 전진해야 될 아들이니라. 예수님 트럼프가 악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는데 트럼프는 어떻게 쓰임 받나요? 어떻게 쓰임 받나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트럼프는 나의 뜻을 위해 세워진 자이니라. 새롭게 재정비해야 될 아들이니라. 이 땅을 다시 수호하기 위해서 전진해야 될 아들이니라.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을 또 해주셨죠. 나의 금은 보화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란다. 말씀 속에 깊이 묻어놓은 깊은 그늘 속에 음침한 아주 깊은 굴 속에 묻어놓은 것도 말씀 속에 깊이 묻어놓은 아주 말씀 속에 깊이 묻어놓은 깊은 그늘 속에 음침한 깊은 굴 속에 묻어놓은 것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성경 말씀 깊은 아주 깊게 묻어놓은 그런 아주 귀한 성경 말씀, 아주 깊은 말씀, 우물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런 모든 일들도 깊은 아주 깊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깊은 그늘 속에 음침한 깊은 굴 속에 묻어놓은 것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의 깊은 마음이죠. 아주 깊은 마음. 깊은 마음을 받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가서 2장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말씀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나의 금은 보화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란다. 말씀 속에 깊이 묻어놓은 깊은 그늘 속에 음침한 깊은 굴 속에 묻어놓은 것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다이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가서 2장 14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또 중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캄보디아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깊게 우리가 아주 깊게 깨달아야 됩니다. 깊게 느껴야 됩니다. 또 한국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깊게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한국 땅은 나의 뜻을 등한시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한국 땅은 나의 뜻을 등한시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한국 땅도 나의 뜻을 거부한 영이 많아서 이 고초를 당하는 것이다. 한국 땅 안에는 나의 뜻을 거부하는 영이 많이 있느니라. 제가 이렇게 오면서 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사망의 영에 잡힌 자들 많죠. 그 속에 거부하는 영, 사망의 영이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하게 해방을 하는지 제가 많이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잘 분별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나의 뜻을 거스린 죄로 여기까지 온 것이니라.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자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 편에 똑바로 서 있는 자인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